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내용은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후처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교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가 단순히 도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들은 이미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금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용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윤리적인 양심도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보여주는 표지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오판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지요.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의 윤리 잣대는 필요 없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교도의 낡은 신앙은 물론이고 거기에 결부된 윤리적 금기까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이제 장성했다고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논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불편할 것임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행동으로 뛰어듭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공동체란 난장판 모임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믿음에 의한 칭의를 번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5절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원은 이전에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엉뚱한 재료로 지은 건물처럼 주님의 날에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교회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에 공동체에서의 방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출교하는 강력한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결국 멍들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그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강력한 권징이 시행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서로 연결되는 유기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교회의 전염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유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렇게 죄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죄가 가만히 있으면 범죄한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그저 가만 내버려 둘 경우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악을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죄가 온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자체의 성격이라기보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즉 홀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유대 관계라는 것이 매우 긴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로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병들면 그것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전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부패하고 말죠. 교회의 그런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셔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자유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 날로부터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영적 본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 노예 신분,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 누룩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기념하여 7일 동안 지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죄에서 자유케 된, 거룩하게 된 순결한 상태를 언제나 지켜갈 것을, 보존할 것을 명하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마치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우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단호한 행동으로 그것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칫 온갖 더러운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호한 태도로 취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계속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국 여기에 대하여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저 괜찮겠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결함을 유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으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특별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